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원석입니다. 2026년 3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2022년 8월 10일 수요일에 제가 썼던 일기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8월 10일 수요일 어제 오후 엄청나게 내리는 비를 뚫고 구티비 본부장님을 만나러 갔다. 기독교 심리 상담에 대해 공부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다. 사실은 백석대 이경직 교수님의 소개를 받기 위해 갔었는데 백석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으니 다다음 주 훈민복음 녹화 때 교수님께 여쭈어 보기로 하고 그 외 여러 가지 대안을 주셨다.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그 자리에서 바로 통화를 하셔서 여쭈어 봐 주시고 바로 연결해 주셨다. 너무 감동이었다. 다른 사람의 일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감사했다. 그중 소개해 주신 한 분이 숭실사이버대학교의 기독교 심리 상담 학과장으로 계시는 이호선 교수님이셨다. 방송을 통해 뵌 분이라 익숙한 분이셨다. 집으로 돌아와 통화를 했는데 앞으로 해나갈 공부의 내용과 또 가야 할 길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셨고 이번 학기에 등록이 가능할지 아니면 다음 학기에 등록이 가능할지를 알아보고 수일 안에 전화를 주시겠다고 한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그리고 본부장님께서 써두었던 일기를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하게 된다면 그 채널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도 도와주시겠다고 하셨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내가 구티비와 함께하는 동역자라는 생각을 늘 하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다. 참으로 감사하고 부끄러운 순간이었다. 새벽 기도를 드리지 않고 세상으로 밀려가며 내가 기독교인이라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 두려워 구티비 출연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적이 있었다. 그 마음은 곧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려는 마음과도 같았다. 그러나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니 이렇게 든든한 내 편이 아니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그저 감사할 뿐이다. 공부를 시작하면 꽤 오랜 시간 공부를 해야 할 것 같다. 그러나 일정 자격을 갖추어 그 일을 통해 먹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평생을 공부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그 공부가 사명을 이루는 밑거름이 되어준다면 꾸준히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지난 시간 나를 되돌아보면 너무 공부하지 않았다. 무대에 서는 개그맨으로서 또 가수로 기술을 연마하기는 했다. 그러나 공부는 없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록하며 또 성경 공부를 통해 공부의 중요성을 배웠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에 실감한 것이다. 물론 아는 것을 실천하며 사느냐, 실천하지 않고 사느냐는 다른 문제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 원석이는 공부를 조금 싫어한다. 내 스스로가 난 공부만 조금 하면 정말 잘 될 수 있는 사람인데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여러 번 있었지만 늘 하다 말고를 반복하며 살았다. 원석이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길 바란다. 믿음이 뒷받침되는 공부를 하기를 바란다. 오늘도 새벽 4시 50분에 일어나 새벽 예배를 드리고 왔다. 예배가 시작되기 전 기도 시간 자꾸만 잡생각이 들고 기도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기도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는 원석이가 되어야겠다. 기쁨으로 콧노래를 부르며 새벽 기도 하나님을 만나러 가던 원석이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 오늘 새벽 기도 예배의 시작은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로 시작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으로 김현주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다. 출애굽기 13장 말씀은 6월절을 지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3가지 삶의 원칙들이 기록되어 있다. 첫째는 첫 것을 드려라. 둘째는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으라. 셋째는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내일 본문에 나오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라이다. 애굽을 떠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오리엔테이션과 같은 말씀이다.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과 무교병을 먹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11절부터 16절 말씀은 첫 것에 대해 다시 한번 되새겨주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다. 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12절 말씀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애굽에서의 마지막 10번째 장자 재앙을 통해 첫 것은 모두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이것은 첫 것을 통해 값을 치렀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또 값을 치렀다는 것은 주인이 있다는 뜻인데 그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뜻한다. 이스라엘 족속의 장자와 모든 짐승의 첫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 말씀하시고 계신다. 장자가 갖는 의미는 특별하다. 장자, 첫 것은 생명의 근원, 생명의 시작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장자, 첫 것을 통해 상징적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첫 것을 드려야 할까? 첫째는 시간의 첫 것이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안식을 하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그날 사람은 하나님을 처음 뵙게 되었다. 그 안식일을 주일로 지켜 주님께 예배드림은 시간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다. 주일을 지킴은 내 첫 시간을 드림으로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임을 고백하는 것과 같다. 둘째는 물질의 첫 것인데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물질의 첫 것의 상징적 표현이 11조인 것이다. 이렇게 첫 것을 주님께 드림은 곧 신앙의 방향성이 된다. 3절 말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 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6절 말씀,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발효되지 않은 누룩이 없는 떡 같은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리 스스로 누룩 없이 떡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기도와 말씀의 영적 삶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애굽에서의 마지막 밤을 기억하라는 의미이다. 14절 말씀,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므로 오늘의 우리가 있다는 것을 과거에 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모처럼 비가 오지 않고 맑은 날이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란다. 오늘 저녁에 지난 토요일에 뵀던 시나리오 작가님께서 쓰신 레미제라블 공연을 평소 친분이 있는 집사님을 비롯한 여러 지인과 보기로 했다. 기대된다. 하나님께서 그 공연을 통해 또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려나 늘 감사함으로 사는 원석이가 되기를 바란다. 감사합니다. 참 오늘부터 오전 시간에 성경책을 1시간씩 읽을 생각이다. 지금 바로 시작! 역대상 18장 말씀부터 고! 오래전 창세기의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과 동일하시며 오늘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 익숙함에 젖어 감사와 감격이 없는 죽은 시간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음을 바로 알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나의 발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슈브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세요.